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삶과 새 영적 존재를 영상으로 집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 2과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들, 뭐 네피림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 내용들을 그 문자 그대로 다 성경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과학과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베레아권이 아닌 다른 이제 기존의 기독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면은 천지창조를 이제 일곱째 날, 그러니까 7일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하루 24시간, 그 하루를 24시간으로 봐야 될 것이냐,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던 시점이 대략 한 6천 년 정도, 6천 년 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학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기독교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딱히 반박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뤘었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이 나와 있는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베레아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6일, 7일이라는 그런 시간 단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충돌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 1, 2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새 영적 존재,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다룰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 천사, 그리고 인간, 이렇게 세 존재가 성경에 나오는 새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리시는 하늘의 영들과, 그리고 타락한 천사인 마귀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과, 그리고 육체를 잃어버린 불신자의 사후 존재의 영인 그 귀신까지도 이제 인간으로 이제 보고, 이렇게 크게 세 영적 존재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내용들은 또 우리 베레아 서적으로 잘 정리된 책들이 있기 때문에 꼭 시간이 나실 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을 보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보는 관점,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그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같은 경우도 말씀 하나하나만 우리가 따로따로 그냥 본다면은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죠. 불신자들조차도 성경 말씀 구절들 좋은 것들을 이렇게 따다가 교훈 삼아서 보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뜻,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만 성경의 원저자인 제 하나님과 그 동일한 방향, 동일한 뜻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런 교훈들도 성경을 통해서 유익한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당신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당신의 사랑하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이러한 것들을 성경 속에서 제대로 발견할 줄 알아야만 우리가 영적인 권위, 그리고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그 신앙과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흔히 나누게 되는데,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넓게 보면은 신앙,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라에서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에 대해서 경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베레 아카데미, 그리고 성경을 보는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상을 만드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드신 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본다라면은 세상을 지으신 그런 뜻,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저 인간을 위한 환경, 이런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죄에 범죄하게 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신다. 이렇게 사람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내용밖에 발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인류의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영혼을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 하나만, 구속사 하나만 갖고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목적,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한 그 완벽한 설명, 모든 설명이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보다 더 큰, 더 많은 그런 깊은 이야기들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그 입장을 본다라면은 이런 구속사라고 하는 커다란 그런 강물 아래 밑에 보이지 않게 그런 흐르는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일단 이런 그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런 의도, 배려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새 영적 존재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새 영적 존재는 하나님, 천사, 그 다음에 인간, 이렇게 세 존재가 등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만 봐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다라고 하죠. 인류의 최초의 영적 존재인 인간 아담이 이제 존재를 했고, 그리고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뱀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끔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타락한 인간을 벌을 주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뱀에게도 이제 저주를 내리셔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새 영적 존재가 아니라 두 영적 존재와 한 동물이죠. 하나님, 사람은 등장했는데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뱀은 동물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표면적으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존재는 동물인 뱀이 맞겠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서 이 아담을 유혹했던 뱀을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새 영적 존재가 분명히 창세기에서부터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적 존재였던 최초의 영적 존재였던 아담이 곧바로 처음 시작부터 이제 타락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이제 약속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영적 존재인 천사와 그리고 인간과 그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이 세상의 천지도 물론 우리가 이 살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우리가 많은 그런 혜택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피조물을 위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돼지를 키우는 그런 그 비유를 이제 김기동 목사님께서 베레 아카데미에서 말씀하세요. 주인이 때 되면 돼지에게 밥을 주고 재워줄 그런 장소, 돼지우리를 만들어주고, 또 비 맞지 않게 해주고, 또 더러워지면 목욕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이제 수고를 하는데, 돼지 입장에서 보면 이 주인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주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돼지를 키우는 것은 분명히 주인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것이고, 그리고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공장을 봐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만약에 생물이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공장 자동차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생산 설비를 짓고 돈을 투자를 하고 또 예쁘게 광택을 내고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이는 것을 자동차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자동차를 결국에 잘 쓰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것뿐이고 또 공을 들이는 것이지요.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피조물이라면은 하나님이 조물 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 입장에서 만드신 의도가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구절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이렇게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그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배웠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모든 만물이 이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 또 아들인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 분명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갖춰서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고 또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들을 모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베레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새 영적 존재를 알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다 안다라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를 만물의 주인이신 만유의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는 자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물론 그 내용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각각의 그런 에피소드들, 역사들, 또 여러 가지 내용들, 비유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로 본다라면은 각각의 그런 교훈, 각각의 이야기로 오해할 수 있지만은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한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분명한 그런 흐름과 한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의, 아들을 만유의 그 후사로 주인으로 세우신 것과 마귀를 멸하시는 것,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함,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 때만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그 가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오해 없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도 우주도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냥 터전이고 환경일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목적을 성경 속에서 살펴본다라면은 마귀를 가두시는 장소, 음부로서의 장소가 있고 장소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이 음부가 모두 영원히 이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져서 형벌을 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잠시 이곳에 오셔서 겸허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아버지와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갖춰서 이 땅에 오시는 장소로서의 그런 목적이 있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맛보시되 이제 마귀가 이제 예수를 대적하여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그 형벌에 대한 확실한 정당성, 그 마귀의 불법적인 그런 죄성이 확연하게 이제 그 초절정으로 이제 드러나는 사건이 예수를 이제 대적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를 정죄하는 그런 목적,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는 목적,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시면서 또 그 안에 믿음 안에 들어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 마귀에게 속했다가 예수께로 이제 옮겨가면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목적을 다 갖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살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진 동안에, 목숨을 가진 동안에, 이 세상을 가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골든 타임인 것이죠.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새 영적 존재, 하나님, 천사, 사람, 이 존재를 통해서 성경에서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마귀의 타락이 있었고, 그 마귀를 형벌하고자 하는, 마귀를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인간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단순한 피조물, 이 땅에서 살다가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길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기도 하고, 또 마귀를 멸하고 심판을 할 때에 그 고난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내가 창조를 했으니까 불쌍해서 구원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그런 영광 가운데 아들에게 주실 그런 영광, 아들에게 원래 물려주시고자 하는 그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 이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영원한 나라,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기회,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표면적으로, 뭐 큐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단편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만 보고 끝나는 것, 깊이 있게 묵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항상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말씀 상고의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